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의 아버지의 종들의 또 편을 메웠더라.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삭에게 복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이 창세기이면서 또 동시에 이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12장부터는 이제 이 창세기의 족장사라는 게 시작이 되고요. 가장 먼저 이제 시작이 나오는 인물은 바로 아브람입니다. 12장에서 아브람은 하란이란 곳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먼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아브람은 이제 자신의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으로 변화되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이삭입니다. 이 이삭은 사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사에 나오는 중요 인물들 중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자들 중에서 분량이 정말 작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이후에 요셉의 이야기는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지만 유독 이삭의 이야기는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온다면 리브가와 결혼한 이야기 또 오늘 본문 정도가 사실 이제 이삭의 주요한 부분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의 이야기의 배경은 대략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이 정착해 있던 땅에 흉년이 들자 이삭은 블레셋 아비멜렉의 땅을 거쳐서 애굽으로 원래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랄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랄로 가게 되었고 여기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목축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 유랑하는 삶, 이제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와는 다른 삶을 선택했습니다. 12절 말씀 이 초반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 하면은 바로 농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저야 이제 도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지만 이전에 농사 체험이나 또는 이제 농사를 지었던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또 그 도우셨던 아버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땅 자체가 재산이고 땅이 생명이고 땅이 없으면은 자신이 죽은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땅에 살고 땅에 죽는 것이 바로 농사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삭은 아브라함과 다르게 이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이 그랄 땅에 아예 정착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고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삭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이제 바로 거부가 되었다, 이제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축복받은 것은 좋았으나 이삭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말씀에서 보면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이삭이 팠던 우물들도 다 막아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거부가 되었지만 이삭은 결국 쫓겨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하나만 단편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다 지키신 것 같나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의 절반만 지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이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글 아래 이제 자리를 잡았고요. 그리고 부자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았다. 여기서 끝나면은 이제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삭의 삶이 완전히 형통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가 부자가 되어서 사람들의 질투를 받았고 그곳을 다스리는 아비멜렉을 이삭을 다른 곳으로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삭이 처하는 이런 상황의 모습들은 우리 인생과는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다가 보니까 잘 될 때도 있고 또 못 될 때도 있습니다.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또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제가 삶을 우리 성도님들보다 오래 살지 않아서 감히 제 삶을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저 역시도 짧은 삶을 돌아봤을 때 자주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고등학생 때는 입시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래서 공부만 좀 더 하면은 잘 될 것 같다라는 어떤 믿음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거진 다 이룬 것 같았지만 다른 문제들이 저에게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막판 입시 문턱에서 미끄러지게 되었고요. 또는 이제 시간이 지나 진로의 문제도 있었고 또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부터 하나하나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30 중반이 넘어가면서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이 짧은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형통함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만 제가 그 삶의 과정에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변함없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며 또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였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은 변하고 예측 불허일지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또한 신실하시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쫓아내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동일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26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언약을 절대로 잊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함없고 신실하시나 세상은 죄로 인해 바뀌어지고 또한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멀어지는 것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놓지 않으시고 날마다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우물을 파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삭이 자신의 터전에서 쫓겨났지만 어디에 있었다라고 말하냐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랄 골짜기에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애굽으로 가려는 이삭에게 가라간 곳이 바로 어디였죠? 그랄이었습니다. 이삭은 어찌 보면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은 강제 퇴거 조치를 당한 겁니다. 자신이 일궈놨던 땅, 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 채 그렇게 쫓겨났지만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랄이라는 곳에 계속해서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즉, 이삭이 무엇을 했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랄 땅에서 버틴 것입니다. 거기에 이삭이 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삭이 무엇을 팠다고 얘기하죠? 우물을 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의 광야는 덥고 바위가 많은 광야입니다. 제가 이 그랄이라는 곳을 이제 구글로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메마른 사막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목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우물을 판다는 것은 물을 확보하고 자기의 거점을 마련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삭은 가뜩이나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쫓겨난 그랄 땅에서 계속해서 머물면서 우물을 팠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팠다는 것은 단순히 우물을 판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신뢰하겠다는 어떤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이삭은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다시 메고도 또 우물을 팠습니다. 무려 4번이나 우물을 팠는데요. 이 우물을 팠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또 찾아보니까 이제 물이 흐르는 수맥을 찾아야 되고 또 이제 우물에서 물이 나오려면은 10m 정도 깊이로 파야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농기구도 좋고 또 기계도 있으니까 우물을 파는 게 물론 어렵지만 이 이삭의 당시를 생각해 보면 변변치 않은 도구로 그렇게 4번이나 우물을 팠다는 것은 이삭이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우물을 팠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삭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그랄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버텨가며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인 우물을 파나가는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브엘세바에서 이삭과 아비멜렉이 협정을 하는 것을 통해 이삭의 가족이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 야곱이 나오게 되었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파생되게 된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랄 땅이 있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인 나름의 우물을 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또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며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를 누구의 아내로 또 부모로 또 누구의 아버지로 또한 어떤 직장에서의 각자의 직급에 맞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축복을 소망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신실한 하나님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어찌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 죄가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작은 발자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어도 신실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 가운데 보내주심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우물을 파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하시는 그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그것을 기다리고 우물을 파나가는 그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끝까지 결단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신실한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능히 복을 받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됨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의 상황이 어떤 우리의 선택과 또는 알 수 없는 요인들로 인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우물을 파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창세기에 정말 짧게 나오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랄 땅에서 우물을 파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삭이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을 신뢰하며 자신의 우물을 파나갔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좌절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의 삶의 우물을 파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또한 그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신실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